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목도 나와 있지만 명분과 족보를 만드는 어떤 거예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방법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종합해서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거였죠.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지 않습니까? 뭐가 달랐다고 했죠? 네, 믿음이 달랐다고 했어요. 믿음의 차이가 있었고, 두 번째는 마음, 영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말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귀에 들림되고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퀴즈를 내서 전순 권사님이 행위 순종으로 마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수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설교 내용은 기억을 못하는데 만수르만 기억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순 권사님이 행함, 순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를 네 가지를 결국은 하나면 됩니다. 뭐라고요? 관점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말씀, 모세의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요. 근데 그런 고민은 되더라고요. 여러분,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얘기 있고, 1편보다 재미있는 2편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오늘도 그 2편이라는 것 때문에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 재미로 듣지 마시고,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음으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찍이는 아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모압 평지 마지막 때예요. 정말 마지막이죠. 모세에게는 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내용이니까 모세의 말년인 거죠. 거의 죽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앞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을 놓았으니까 뭐 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복을 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 당시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적용되는 말씀일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든지, 아니 모든 사람에게는 이처럼 두 길이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어떤 길이라고요? 복 받는 길이고, 하나는 어떤 길이요? 저주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복과 저주로 표현해서 기복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하나는 사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무슨 길일까요? 죽는 길이에요. 분명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복 받는 길, 다른 말로는 사는 길,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해야 되겠죠.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틀림없이 복의 길, 생명의 길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일평생 그 다음의 세계에서도요, 이 승리의 삶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명의 삶, 이거는 바른 선택의 여부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한번 보세요. 굳이 생명과 사망을 떠나서, 복과 저주를 떠나서 인간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좋은 친구를 사귀면 일생에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쁜 친구를 사귀면 일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친구를 사귀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전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에도 좋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복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거고, 저주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좋은 친구뿐만 있겠습니까? 책 한 권을 선택해도 좋은 책을 선택해서 읽으면 복이 되는 거죠.
하지만 나쁜 책 선택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음악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찬양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존재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나쁜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길이, 그 사람의 앞날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에 인기 있는 그룹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BTS. 네, 아시네요. 그 7명의 이름도 아세요? BTS만 아는군요. 네.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왜 인기가 있나,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들, 또 영상들을 보니까 보통의 노래들을 외국 노래들도 마찬가지지만 빌보드에서 1위도 했지 않습니까? 빌보드 200에서 1위도 했잖아요. 보통의 노래들은 마약을 노래하고 섹스를 노래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노래하는데, 이 친구들은 무슨 노래예요? 너희 자신을 사랑해라, 귀하게 여겨라, 이런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또 인기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음악을 듣느냐, 또 나쁜 음악을 듣느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느 때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급학교에 진학을 앞둔 학생이라면 학교도 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자신의 전공을 선택할 때라면 전공도 단순히 인기를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선택하는 게, 이게 바른 선택이겠죠. 그리고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자 또한 잘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선택한 분들인 줄 믿어요. 아멘?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저는 너무나 잘 선택했거든요, 배우자. 네. 이 자리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저의 최고의 선택은 배우자의 선택. 네. 네. 이제 이 자리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패배로, 또 실패로 이끈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패배로, 실패로 이끈 두 사람과 반대로 성공으로, 승리로 이끈 두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성경의 인생을 패배로 이끈, 실패로 이끈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에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서. 알다시피 에서는 쌍둥이죠. 그리고 형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에서는 나중에 커서 사냥을 잘하는 청년이 되고, 야곱은 어머니 일을 돕는 아들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갔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뭘 하고 있어요? 죽을 끓이고 있잖아요. 그때 마침 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 죽을 좀 날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건을 내걸죠. 좋아요, 죽게 형. 대신에 뭘 달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합니다. 장자권은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그 당시의 사회에서 있어서는요 매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허투루 여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자권을 지금 야곱은 죽 한 그릇에 팔라고 하는 거고, 그래 너 그렇게 한다 이거야,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서는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잖아요. 창세기 25장 3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이르되, 네, 죽 한 그릇 못 먹는다고, 밥 한 끼 못 먹는다고 죽습니까? 근데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에서에게 있어서 이 선택의 순간은 불시에 찾아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냥 하루 이틀 하겠습니까? 늘 하는 거 아니에요?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밥 하루 이틀 먹어요? 늘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시에 지금 이런 일이 다가온 거예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순간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영원한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았다는 거죠. 최악의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슬프게도 에서 같은 사람은 세기를 통해서 또 어느 나라에서나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많은 것 같아요. 일시적인 식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시적인 허영과 향락을 채우기 위해서 일생을 망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많을 것 같아요.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요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이런 미련한 애서가 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선택의 순간은요 불시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일시적인 향락을 위해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 선택할 것이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지금도 또 문제를 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한, 이때는 정말 굉장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동행한 롯도 소와 양과 가축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축을 치려면, 그 많은 양을 치려면 당연히 뭐가 넘쳐나야 돼요? 풀이 넘쳐나야 되겠죠. 넓은 목초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가다 둔다기보다는 방목해서 키우는 거니까 종종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누구의 목자요? 롯의 목자들이 싸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풀 때문에, 양을 먹이는 일, 가축들을 먹이는 일 때문에 싸우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다가 이 문제를 의논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떻게 보면 의논이 아닌 거죠. 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나는 그 다음 선택할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어른이고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그 기회를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사방을 둘러보더니 요단 동편, 푸른 풀이 무성한 곳, 목초지로는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지요. 그런데 그 근처에는 어떤 마을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어쩌면 소돔은 그 당시 주변 도시들에게 소문이 났을 거예요. 뭐라고요? 조금 순화해서 좀 문란한 도시야, 그 도시. 좀 그 도시는 좀 문란한 것 같아. 이렇게 소문이 났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13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 앞에라고 이 표현을 덧붙인 거는 죄악의 정도를 표현한 것 중에 우리 최고 높은 걸 뭐라고 합니까? 최상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 인해서 최상급이 아니라 극최상급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돔의 죄악이 상상을 어떻게 했을까요? 초월했다는 겁니다. 롯도 기회가 있었을 테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롯은 좋아, 요단 동편 넓은 목초지 선택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조금 전의 말씀. 자, 롯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떻게 했다고요? 네, 소돔까지 갔다는 거예요. 푸른 풀에 끌려서 가족과 목자들과 가축을 데리고 요단 평지로 길을 떠났지만 결국은 그 좋은 것들 때문에 어디까지 간 거예요? 네, 소돔까지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장막이잖아요. 근데 소돔에는 어떻게 해요? 집 짓고 살아요. 집 짓고. 이 사람들 유목민이라고요. 유목생활 하는, 아브라함 어디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했고 유목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막이었다고요. 근데 소돔 가서는 어떻게 해요? 집 짓는다니까요. 죄악이 극최상급으로, 여호와 앞에 악한다고 했는데 극최상급으로 표현된 지역인데 거기까지 가서 집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선택의 결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네? 네? 잘 안 들려요. 다들 거기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죠. 그렇죠? 소돔까지 간 결과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지잖아요. 그래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들여진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내죠.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선택하고, 그러니까 집 지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장막 졌으면 어때요? 장막 졌으면 훅 털고 와서 다시 옮기면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사는데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납니까? 안 끝나잖아요. 안 끝나요. 잘못된 선택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후 소돔과 고모라 성은 더욱더 음란하고 악해져서요,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긍휼로 천사를 보내서 이 롯의 가족들만 멸망 직전에 끌어내오세요. 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죠. 결국 롯은 전 재산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 때문에 전 재산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내까지 잃게 되었던 거죠. 아내만 잃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큰 신상간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잖아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명문가가 뭡니까? 저주의 가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롯의 잘못된 선택이 숨겨져 있는 거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또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멸망하게 됐어.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그 다음 롯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19절 20절 19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전되리이다. 여기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도망해서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롯이 아닙니다. 산에까지 갈 수 없어요. 저기 성읍 갈게요. 그 성읍이 어디예요? 소알 성읍이죠. 소알. 그런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것을 보고 이 롯이 겁을 먹고 그 소알 땅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결국은 떠나요. 창세기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결국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산으로 간 거예요.
이러려면 뭐라고 소아래 갔는지. 처음부터 산으로 갈 것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롯이 소아래 머무는 동안 술을 챙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산으로 도망가는데 술을 챙기겠어요? 네? 지금 죽게 생겼는데, 급해 죽겠는데 당장 먹을 거 아니면 뭐 입을 거 그런 것만 간단하게 챙기겠지, 술을 챙겨서 가겠습니까? 아니,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이때 그런 잘못된 선택을 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결국은 롯이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푸른 풀, 좋은 목초, 많은 우양, 큰 재산만 따라간 선택을 한 결과였다는 거죠. 그리고 소돔성의 죄악,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악한 도시라는 것을 무시한 선택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이 롯과 같은 사람이요, 지금도요 얼마든지 많다는 거죠.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과 명예의 눈이 멀어서, 네?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고, 네? 은행의 직원이면 그 고객들의 돈을 잘 관리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횡령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보면 롯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김해 김씨, 뭐 무슨 박씨, 무슨 이씨가 아니고 롯의 후손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명분가의 족보가 아니라 롯의 족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도덕, 양심, 의리, 특히나 신앙적 가치관을 무시하는 선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에 나오는 명문가의 족보를 이루기 위한다면,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면 도덕 당연한 거죠. 양심 당연한 거죠. 의리 당연한 거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랑 당연한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신앙적인 가치관을 무시하는 선택을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선택은 자기의 인생을 망칠 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망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올바로 된 선택을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두 명의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에서가 되지 마십시오. 롯이 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모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내려오도록 그 영향력은 아마 모세만한 영향력, 다윗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사람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다 준 사람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그 법들을 알려준, 물론 하나님께 받았지만 제사의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세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큰 영향력을 끼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세의 삶, 모세의 일생, 기구하고 파란만장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죠. 엄마는 요게벳이요, 아빠는 아므람. 그 가문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집트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여야 됐다고요. 근데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고 엄마가 잘생겼다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는. 네. 그래서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울음소리가 커지고 들킬 것 같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일 강가 갈대밭에 놓아주잖아요. 근데 때마침, 하나님의 은혜죠, 때마침 그 나일 강가에 누가 옵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아이를 발견하죠. 바로의 딸도, 이 공주도요, 이 아이가 유대인이라는 거, 히브리인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그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생긴 이름이 뭐예요? 네, 모세죠. 이 모세라는 표현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모세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애굽어로, 이집트어죠. 모라는 단어가 물입니다. 그리고 우세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져요? 건져냄을 받다 해요. 그러니까 모세스, 우리는 모세로 번역이 되었지만 모세스인데, 그게 바로의 딸의 의미로 표현을 얘기한다면 내가 뭐 한 거예요?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된 거죠, 바로의 딸에 의해서. 그런데 이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음역을 하면 모드세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이 뭘로 바뀝니까? 건져내는 자. 재밌지 않습니까? 바로의 딸이 내가 건져냈어,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야, 너 모세? 내가 건져낸 거야, 이렇게 이름을 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뭘 한 거예요? 건져내는 자가 되게 하신 거죠.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이름 하나에도 이런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마치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고 죄악의 상징이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무슨 상징으로 바뀌어요?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참, 잠깐 빗나간 얘기지만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초월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바로의 딸이 이렇게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미리암이 있죠. 미리암이 보고 그 바로의 딸에게 누구를 소개시켜 줍니까? 자기 엄마를, 모세의 엄마를 소개시켜서 엄마 젖을 먹고 젖될 때까지 자라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옮겨졌겠습니까? 왕궁으로 옮겨지겠죠. 당연히 젖을 뗀 다음엔 왕궁으로 옮겨져서 어떤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왕자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애굽 왕자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애굽 문화와 학문을 배웠고 귀족들만 다니는 학교에 다녔겠죠. 당연하겠죠. 공주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리고 호화로운 궁중 생활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청년이 된 모세에게는 무슨 고민이 생겼을까요? 자기 민족에 대한 고민이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물론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자기 민족의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 걸 보고 죽였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고 도망가는 걸로 나오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제가 2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네, 구약 출애굽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장성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 유대인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왕자의 삶, 그 호화로운 삶, 잠시 죄악의 낙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바른 선택이 모세로 하여금 우리가 아는 모세, 민족의 해방자요, 율법의 수요자요, 종교의 대지도자요, 역사적으로 빛나는 모세가 되게 했다는 거죠. 결국은 자신만이 살려고 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선택은 곧 생명을 구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하는 선택, 이게 옳은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잠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선택이라면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늘 항상 이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을 살 것 같아요. 모세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사람을 예로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남자 얘기만 했으니까 옳은 선택을 한, 귀한 선택을 한 여자를 한 명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네? 룻입니다. 네, 룻. 네. 제가 고민했어요. 손 들고 마치는 분 또 한번 카페에 하려다가 고민했습니다. 룻이에요, 룻. 여러분 룻 다 아시죠?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룻은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농가에 어떠한 사람이 삽니까?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여자가 살죠. 그리고 그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련이라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땅에, 베들레헴 땅에 뭐가 기근이 임해요. 흉년이 임해요. 그래서 이민을 갑니다. 어디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감사하게 말론과 기련이 거기서, 감사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모압 여자를 만난 거니까. 네. 오르바와 룻을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1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네,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어요. 새 가부집이 된 거예요. 새 가부집. 그래서 결국은 이 나오미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죠. 그리고 젊으니까, 아직 이 며느리들이 젊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서, 아직 자식도 없으니까 너희들의 미래를 좀 도모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의 장래를 좀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처음엔 어떡합니까? 대성통곡을 합니다. 두 며느리가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야지,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오르바는 떠나지요. 그리고 나오미는 끝까지, 나오미가 아니지,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려고 하죠.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한번 룻을 권면하잖아요. 1장 15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자 보세요. 나오미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에 룻의 선택과 결단이 있습니다. 외로운 어머니를 계속 모실 것이냐,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 사랑과 의리에 살 것이냐, 오직 나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할 것이냐 사이에서 룻은 순종과 사랑과 의리의 길을 선택합니다. 장래에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순종과 사랑과 의리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인간적인 부분이고 지금 읽은 말씀처럼 순종과 의리와 사랑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택했습니까? 신앙을 택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룻의 남편 오르바의 남편 말론과 기련이 모압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룻의 고백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 틀림없이 모압 땅에서도요 그 사람들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룻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 땅 가운데에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놓쳤다는 거예요, 안 놓쳤다는 거예요? 안 놓쳤다는 거예요.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가정이 힘들어서 어떻게 좀 잘 살보고자 모압 땅에 가고 또 이방 며느리를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찾는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놓쳤다고요, 안 놓쳤다고요? 안 놓쳤어요. 왜? 룻이 고백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다면 룻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신을, 지금 분명히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네 동서 갔어. 다른 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룻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개인적인 생각인데, 룻이 인간적 결단, 순정과 사랑과 의리, 이거보다 신앙적 결단으로 베들레헴에 간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신앙적 결단에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 땅에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다윗의 가문을 만드신 거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나잖아요. 오벳의 아들이 누군데요? 이새잖아요.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요?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바른 선택이 명문과 족보를 만들 수 있는 틀림없는 방법입니다. 그 바른 선택은 곧 신앙적인 선택이에요. 물론 양심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의리의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순정의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명문과 족보를 이루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관점도 이야기했으니까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떠한 길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룻의 선택은요, 고난의 선택이라고요, 광야의 선택이라고요. 뭐 있겠습니까, 베들레헴에? 그리고 연로한 시어머니랑 둘이 가는데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앞길에는 두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은 결국 무슨 길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길 아니겠어요? 좁은 길은 무엇이겠어요? 신앙적인 길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왜요? 협착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살려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비춰본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명문과 족보를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교문을 나갑니다. 학교에 있을 동안에 연령도 비슷하고 옷도 같죠, 교복 입으니까 거의 분간할 수 없어요. 하지만 30년 후, 40년 후 그들이 다시 그 교정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모습이겠습니까? 다른 모습일 겁니다. 틀림없이 다른 모습일 거예요. 왜요? 왜 다른 모습일까요? 사회와 환경,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선택을 했느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그들의 모습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옳은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길을 걸어온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도 괜찮은 길을 가고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한 사람들은 아마 보기에도 부끄러운 길을 가고 있겠죠.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가실 거예요. 그러나 밖에서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 10년, 20년이 뭡니까? 어느 경우는 바로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고. 여러분, 신앙적인 길을 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관점도 바꿀 뿐만이 아니라
관점이 다른 삶을 살아서 명문가의 족보가 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명문가, 그런 족보를 이루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